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또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정보적인 지식의 말씀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또 메시지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또는 깨닫는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결국 이 깨닫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표적에 관한 논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는 바람에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물으셨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좀 전에 배에 오르시기 전에요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논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만 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비유로 영적인 이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제 보이지 않게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생각이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변질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이요, 성경 언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이 원래 영국 배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배우가 자기의 실제 모습과 다른 그 맡은 역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자기의 본 모습과 달리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듯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와 위선,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헤롯은요, 로마의 이 후원으로 팔레스틴 땅에 분봉왕이 되어 다스린 통치자예요. 기질이 아주 드센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저들의 환심을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옛 유대 왕가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죠.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대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헤롯인데요. 그러나 자기가 왕권을 강화해서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자 이제 태도가 완전 돌변해 버렸어요. 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대한 로마 신전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거죠. 신앙을 세속적 야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동시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주님은 이제 천국과 이 복음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룩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천국과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동시에, 그런 장소인 동시에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또한 확장되어 가는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 속에서도 이 의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 간의 충돌이 보이지 않게 날마다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때는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이런 누룩이 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외식과 탐욕을 갈망하는 이런 누룩이 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내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누룩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악한 누룩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내 심령 전체를 아주 뒤덮는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로 악한 생각이요, 나한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까지도 모든 이 공동체를 전부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누룩은 어떻게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아주 간교하게 들어와서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게 되면요, 그 누룩이 퍼지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서 인생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퍼진 이 부정적인 누룩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더라면 그 말씀으로 자신 속에 그 퍼진 누룩, 그 잘못된 그 누룩을 그걸 발견하고 제거했더라면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룩의 이러한 의미를 제자들이 잘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16절에 보면요, 자기들에게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요, 그나마 양호한 거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신 이 말씀도 오해를 해서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요,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죠. 다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학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단지 그 표적 사건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보면은 땅의 것 그대로 그냥 자기들의 그 관심사로만 그대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보화가,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밭만 보다가 끝이 나면 안 돼요. 밭 속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해서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 정황들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그런 정황들도 영적인 눈으로 잘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잘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 떡 사건을 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떡이 없어 염려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진즉 주님이 떡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떡의 유무, 떡이 있고 없고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두 떡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세상을 말씀으로 구원할 것이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또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세상에요, 인간들의 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는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떡 사건은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떡 사건은요,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들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표적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베푼 떡 사건이에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이었죠. 칠병의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베푼 떡 사건이고요, 남은 광주리가 7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떡을 먹어야만 산다는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 자체가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주님은 이 떡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떡이 맛이 있어야 돼요. 떡이 맛있다라고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12광주리의 떡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7 바구니의 떡은요, 이방의 구원을 포함한 인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으로 살리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시라 그랬잖아요. 인류의 구원은 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란 초림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초림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의 구원, 즉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요, 다 같이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영적인 눈이 세상적인 장애로 가려졌기 때문인데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도요, 탐욕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에요. 우리도 세상적인 눈으로 혹시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는 은혜를